온전히 지킬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교회가 태동하며 막 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어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때이죠. 우리나라도 부흥의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지난 1907년 그때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변화되는 그 대부흥의 그 놀라운 물결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이 학자들이 이 부흥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부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부흥의 불꽃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런 선한 열매들이 지속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반짝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마을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거룩한 운동으로 번져갔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며 일어나게 된 그런 부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부흥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부흥의 물결은요, 자신의 손해와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막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덕소교회가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덕소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와 같은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도요, 그런 부흥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어떤 현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요, 어린 나이에 8세에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우리가 사극에서 이렇게 드라마나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선왕이 서거하는 경우에 어린 나이에도 왕으로 등극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의 사악했던 왕 므낫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아몬 왕도요,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가 요시야가 대략 중3 때의 나이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요시야는 저보다 한 1년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 왕이요, 20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율법책에 근거하여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떠했는지 이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전 부분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실감을 함께 느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제대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왕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막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그동안 무수한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각한 줄을 몰랐던 거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기물들이 들어있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운 산당들과 그 제사장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졌던 아세라상,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창의 집과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는 여인의 처소, 유다 각 성읍에 분향하던 산당과 산당의 제사장들, 몰록에게 자녀를 불태워 드리기 위한 제단들,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과 태양 수레,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솔로몬이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하여 세운 산당들, 석상과 아세라 목상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산당,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들. 여러분 기록한 정도만 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그 긍휼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6대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명운을 다 해가는 그 마지막 때에 통치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뒤로 요시야 왕 뒤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4명의 이런 왕들이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가장 후반기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상을 척결하며 선하게 통치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 좀 보세요. 이 우상들은요 선대 왕들이 조금씩 다 세워왔던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보니까 이 나라가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로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지 굉장히 마음이 깊이 무겁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하여 세운 산당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그 세월 동안 솔로몬이 세웠던 그 우상의 산당이 정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었던 왕들은 다 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 나라와 정치와 국제 정세에서 어떤 그런 처세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개인의 사정과 어떤 급하고 바쁘다는 정신없는 이유로 그런 우상들을 방치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가야 했던 이 나라에 온갖 세상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요시야가 이제서야 발견하고 정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그 습관적인 우상들, 세상의 알력과 그 두려움 앞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따라 행해야 했던 그 우상들, 우리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행하고 있었던 바로 그 우상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점집에 들려서 점을 보고 간다든지, 아니면 자식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이제 사주팔자를 고려하여서 짓는다든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신문 보십니까? 이제 신문 보면은 거의 맨 뒤쪽에 뭐가 나오죠? 이제 생년월일 그 어떤 사주, 이게 무슨 띠에 따라서 어떤 사주에 이제 의미를 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막 몇 년생들은 오늘 귀한 사람을 만날 테니까 뭐 기대하라, 뭐 물을 조심하라, 몇 년생 뭐 어디를 가지 말아라, 이런 것들 막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띠와 연생을 보면 이제 딱 한 줄을 딱 써 있는 거예요. 제 거를 딱 보니까 오늘 저의 운세가 당장 기댈 곳은 핏줄뿐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심오한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서만 확인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여긴 또 내용이 달라요. 오늘 동쪽 물가로 가지 않고 서남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상해서 또 다른 사이트를 또 들어가 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와요.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다 달라요. 신뢰성이 확 떨어집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내용에 우리의 삶을 신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런 것들로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기댈 곳은 역시 핏줄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큐티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죠. 다 어떤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어떤 구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우상들, 돈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인맥이나 학벌 같은 그런 것들이 어느덧 자신의 우상으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부동산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지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그걸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유혹되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혹에서 내가 쉽게 넘어지고 계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요시야 왕은요, 바로 그런 세속적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세속적인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세워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정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혹시라도 내게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요시야 왕처럼 다 정리하기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 정리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결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덕소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을 보수하다가 오래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였을 때 요시야는요,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즉시 행동에 나서게 됐고,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그 구석구석 깔려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올라가 보면 이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마지막이 10번째 재앙이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태어난 모든 생명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이 처음 난 것은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장자가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처음 난 것, 처음 거둔 소산, 이 처음을 대표하는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다 끝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셔서 모든 것을 다 끝장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너희 집의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르렀을 때 그 집에 묻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만큼은요, 그 범위와 대상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미치게 되는 사망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르치고 있는 정체성은요, 우리는 원래 다 죽게 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혈의, 그 어린 양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에 그 예표되는 그 의미로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절이나 어떤 절기나 기념물은요, 그때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은요, 우상을 다 찢어버리고 우상을 다 불살라버린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개혁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된 민족이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신 유월절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이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게 하셨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나를 향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우리 이청년부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45주간 성경 1독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 통독을 다 마쳤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레위기를 이제 시작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레위기 또 절반까지 왔습니다. 금요일까지 읽으면 레위기도 다 읽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게만 쓰여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뭐 제사의 방법들, 이렇게 뭐 각을 뜨고 어떻게 하고, 이게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는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며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1청년부 수련회도 또 앞두고 있고, 또 우리 고등부 수련회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성경은 청년들만 읽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큐티,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를 같이 또 읽고 있는데,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것을 더욱더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요, 잊혀졌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될 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는 유월절,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그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며 자신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 우리 안에 회개와 엎드림과 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의 우상을 흠모하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덕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정말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시며 또 이번 우리에게 맞이하는 한 주를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